히브리어의 이제 특징들을 이제 얘기할 때 첫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구성된 언어다. 원래는 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그 이사야서 한번 보면 여기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사해사본이거든요. 그냥 주전 2세기 거예요. 주전 2세기경에 이제 그 쿰란이라고 사해 북동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사용했던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인데, 성경 사본인데, 다행히도 그 이사야 사본만은 66장이 그대로 거의 보존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모음 없이 출발한, 지금도 모음을 사용 안 합니다. 지금도요. 예, 모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혼란해요. 신문을 봐도 신문에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나 봐요. 그냥 교과서도 모음이 없고 뭐 다 모음이 없어요. 근데 모음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두 군데인데, 그 성경에는 모음을 꼭 찍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법문서만은 이제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모음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모음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9세기쯤, 주후 8세기, 9세기쯤 가서 소위 그 성경을 쭉 보관해서 이제 그 이렇게 잘 관리했던 그런 이제 서기관들이나 그런 집안이 갈릴리 지역에는, 그 티베리아는 벤 납달리 가라는 이제 그런 집안이 있고, 벤 아쉐르라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 두 집안이 성경을 잘 보관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모음을 그분들이 창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이 성경요, 이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이러한 성경하고 그 알레포 사본, 여러분 알레포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알레포가 어딘지. 예? 요새 그 전쟁하고 시리아 뭐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다 보관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관됐다가 나중에 그 회당이, 그 시랍 정교회 회당이 불타면서 이제 나머지 그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두루마리로 된 거니까 이 저 끝에 하고 이 앞부분이 타버렸어요. 가운데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언서만은 거의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가 남은 그 사본을 가리고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이 벤 아쉐르가가 다 보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은 1524년인가 5년 때 발행한 제1압비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납달리 가에서 이제 보관했던 그 사본을 대본해서 이제 프린트를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제 벤 아쉐르가가 큰 공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던 건데 그분들에서 모음이 생겼는데, 그 모음에는요, 현재는 모음부호는 주 7세기 이후 맞서라 학자들이 한 모음인데, 이것은 글자 밑에다 씁니다. 이 글자 밑에다가 쓰는 것이 이제 아세라고, 바벨론 모음은요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이제 바벨론 모음은 위에다 쓰고, 갈릴리 보험은 이제 티베리아 보험은 이 밑에다 쓰는 겁니다. 그냥 맞서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모음이 어디 붙음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식 모음 표기냐 혹은 이제 그 히브리식 보험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보면 전부 다 글자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이제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그런 걸로 하나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이 이제 우선 그 사용되기 때문에, 모음은 이제 그 두 종류에 한해서만 사용되어 있고, 지금도 모음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언제 한번 아래 치는 신문을 보니까 후르시초프라는 걸 썼는데 길다라더라고요. 이 사람들 단어는 주로
철자가 3개의 곡의 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7, 8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있냐고 한참 이제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 남지 사람들이 발음하는 게 이 후르시 초프로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후라지 뭐라고 한참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 쉽게 다 그렇게 모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 모음은 현재까지 쓰지를 않는데 그 성경과 법문서, 법조문에 한해서는 지금도 모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음은 주후 뭐 8, 9세기, 7, 8세기 때 처음으로 생겼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하나 보면 22자로 구성된 자음은 숫자의 기능을 한다. 이게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레프는 하나, 또 베트는 둘, 또는 페는 80, 예를 들면 코프는 100, 또는 레시는 200, 그다음에 카프는 20. 그렇게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창세기 뭐 17장 뭐 25절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게 17장이면 유도하고 어떻게 10자니까요. 요 유도하고 7은 뭐죠? 여기 보면 예, 자인이죠. 예, 유도 자인에서 이제 17되고 그다음에 25절 그러면 25는 얼마죠? 20은 20이 여기에 보면은 열 다음에 카프가 20이죠. 카프 또 오는 해 이렇게 그러니까 베레시트 이제 페레크 유드 자인의 카프 해 그러면은 창세기 17장 25절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은 혼란해요. 뭐 글자를 잘 모르겠거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뭐 몇 번 지나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 그런 식으로 숫자 노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보면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35절 거는 36절. 출애굽기 22장 36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인가요? 네, 36절 그러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라비어 숫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쓰질 않더라고요. 22장. 예, 카프베트. 그렇죠? 카프베트면 22이죠. 그 다음에 36절 그러면 30은 라메드하고 라메드가 뭐예요? 6. 라메드하고 요게 6이니까 이제 라메드하고 이제 바브죠. 해가 5니까 6이죠. 그런데 요걸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창세기 15장 뭐 16절이라 그럴까요? 요런 때는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15 하면은 이제 요게 15면 유두해지요. 유두해. 그죠? 요게 열이고 요거 5이니까. 그리고 요것은 뭔가 하면 그 유두바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유두해 바브자 유두바브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유두해 바브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 두 글자가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써요. 이거. 15는 사용을 못 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그래 사용 못 하고. 그리고 요것도 뭔가 하면 요거를 쓰는데 요엘이라고 그럴 때 요라는 게 뭔가 하면 유두하고 바브 요거하고 요걸 둘을 약할 때 쓰기 때문에 요것은 요엘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15, 16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라는 것은 9 플러스 6. 그러면 이제 15가 되죠. 그럼 요건 7 플러스 뭐 9라던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9하고 16 해서 이제 쓰지 또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는 건 숫자 놀이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또 이제 그런 그 유도해 바보해야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가 있어 다 이제 숫자가 가득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 놀이를 뭐 게마트리아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또 혹시 도서관에서 그런 책 있는 찾아보시오.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조합을 해가지고 숫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신비주의 뭐 성서 해석이라 그럴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요. 창세기에 그 베레시트 할 때 브레시트 뭐 이럴 때 요 타하고 그다음에 7 곱하기 7 그러면 이제 완전수지요. 49. 그러니까 49 철자 지나가면 다시 이제 바브가 나와요. 그리고 또 49 지나면 레시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49 지나면 또 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토라라. 그러니까 토라가 바로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고 요 토하고 요 바브자고 한참 가서 또 레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글자로 써놓고는 그 글자에 다 써놓고 요게 그런 식으로 또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요건 전부 다 토라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바이블 코드라는 그런 이제 책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틀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뭐 성서 해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것만 믿고 또 이게 이것이 이제 진리다가 또 이제 그거 아마 이 수리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 하나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저 프린트는 조금 잘못됐네 거꾸로 됐는데 그 계시록 13장 18절에 무슨 말이냐면 네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하고 이제 레쉬하고 바바하고 네론 황제로 얘기해요. 카사르 이 카사르가 여기에 여러분 말씀드린 이게 황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그러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라는 말이 그쪽 말로 이 카사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그 숫자로 대입해 보시오.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계시록 그 숫자를 대입하면 숫자가 얼마 나오나 보시오. 얼마 나왔어요? 네? 예, 666. 그러니까 이제 눈이 50이죠? 그 다음에 레슈가 200이고, 바브가 6이고, 또 눈이 50이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카사르와 카프가 100이고, 또 카사르, 사메크가 60이고, 나중에 이제 그 레시가 나오니까 200. 다 합하면은 660.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할 때 위험하니까 이렇게 암을 써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해석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걸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4장 14절하고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318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갔다는 말은 즉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요. 엘리 그 나의 하나님이란 말 엘리에셀 에제르 엘리에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걸 다 더하니까 318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1 나오고 요게 30 나오고 요게 10 나오고 요게 아인이니까 70되고 요게 200되고 3 나오고 그러니까 318명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이제 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엔요. 이건 참 이거 묘해요 보면요. 그 아브라함과 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나이들인데, 그냥 아브라함 175, 180, 147인데, 이거를 7, 5, 3, 그 다음에 5, 6, 7.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순서를 이제 7하고 5하고 3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 6, 7. 근데 여기에다 자승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나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이가 나와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 7, 5, 3 하고 5, 6, 7 자성을 해서 다 곱해버리고 저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100, 뭐 75, 180, 147 그렇게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옆에 걸 보세요. 그 보면 7, 5, 3 됐죠? 그 다음에 5, 6, 7 그걸 다 더하면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전부 다 세족장 이름이 다 17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17은 10 플러스 7이니까 완전수에 대한 완전수. 그렇게 했다면은 그 더하면은 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 숫자가 나오고 곱하면 자기들의 나이의 숫자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족장들의 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 특어 중에서 1.1획도 바꿀 수 없다, 틀림없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그 1.1획이 얼만큼 중요한가는 사실을 그 민수기 24장 3절 4절을 이제 그 기준해서 이제 그 한번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개역 개정에 그렇게 됐는지 개역 개정을 찾아보시오. 개역 개정을 보면은 그 3절에 시틈 하아이는 거를 눈을 감은 거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떠세요? 눈을 감은 자. 그렇게 되죠? 근데 왜 눈을 감은 자로 했느냐 할 때 그 3절 끝에 4절 그거 보면 눈을 뜨고 이제 나타난 현상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눈을 떴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는 눈을 감은 자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보게 되면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쉰자가요. 그러니까 쉰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으면요. 눈이 뜬 거예요. 뜬 자. 근데 요거 점이 여기로 오게 되면 눈을 감은 자가 돼버려요. 감은 자. 점이 오겠다. 그러니까 쉰이냐 혹은 S냐 쉰이라서 쉰이면은 이게 뜬 자가 되고 또 씬이면은 감은 자. 그러니까 이 점이 우로 가느냐 저에 따라 눈이 감았다 떴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쪽 언어 속에서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24장 3절에 보면 네움 하기베르 시툼 하아인. 그 원래 단어는 뜻은 눈을 뜬 자예요. 눈을 뜬 자인데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오. 3절 4절 읽어보면 지금 왜 앞에 글자를 눈을 감은 자로 했느냐 그거지. 원래 글자로는 눈을 뜬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을 감지 않으면 그 다음 문장에 눈을 뜬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눈을 뜬 자가 또 눈을 뜰 수 없으니까 앞에서는 눈을 감은 자로 했고 뒤에 가서는 눈을 뜬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 글자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요와 요거 차이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 단어가 네움 하기베르 시툼 하아인 그러면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눈을 뜬 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눈을 감은 자로 지금 우리는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의미대로 하는 건 아니라 그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마도 4절에 눈을 뜬 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4절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갈루비 이님 눈을 이제 뜬 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뜬 자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것을 감은 자로 뜻은 뜬 자인데 우리 번역은 감은 자로 했더라고요. 근데 영어 혹시 보세요. 영어나 다른 번역은 그걸 이제
조금 달리 번역해서 뜬자로 번역을 하긴 했어요. 뜬자가 또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에 거는 눈을 뜬 자로 했고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 뒤에 거는 더 밝게 떴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은 자가 감았다가 떴는데 이쪽에 영어는 뜬 자를 떴는데 더 환히 떴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글자들에 하면 이제 그것이 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라틴역에서도 그 이 수리아 번역을 보니까 아페라투스 눈을 뜨다. 그러니까 그 이 시퉁과 똑같이 이제 같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라틴역에서는 옵투라투스로 해가지고 눈을 감은 자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틴역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된 글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자가 있고 이렇게 된 글자고 근데 이거는 눈을 뜬 자고 뜬 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감은 자가 돼요. 요거 점이 요걸로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은 뜬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에가서 3장 8절을 찾아보시오. 에가서 3장 8절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거와 똑같은 건데 그 일권에서 시툼하고 그다음에 타필라티 여기 테펠 그럼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닫으셨다 하는 이제 그런 녀석 요게 점이 그러니까 그 영화 똑같은 거를 이제 그런 어휘가 에가서 3장 8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따서 이제 이 본문 중에서는 이제 그 눈을 이제 감은 자로 이제 바꿨다. 그러니까 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감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눈을 뜬 자를 우리 번역은 다른 데서 그냥 눈을 떴고 또 떴다 그러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감은 자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간주하면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가서 3장 8절에 다행히도 이제 그 시툼 그 테필라트라는 이제 나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닫으셨다 할 때 닫았다는 그 어가 나올 때 그걸 이제 해서 이제 본문 비평을 조금 수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1.1획도 틀림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 오늘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냥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요 점이 여기 있으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데 이게 요게 주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러니까 재산을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에게 나누라 갖고 아버지 엄마 둘이 다 더해서 나누라는 건 상당히 법적인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점을 1점이라도 잘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언어의 구조 때문에 그런 이제 혼선이 주어진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음의 숫자 혹은 이제 점의 중요성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자음에서 이제 모음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후 이제 9세기, 8, 9세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모음이 이제 성경에 사용됐다.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이 없을 때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드, 마브, 해 이것이 이제 알레프까지 해가지고 아에, 오, 우로서 이제 모음 역할을 이제 한 흔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드는 장모음 에나 혹은 이로 발음했고 또는 바브는 장모음 오나 우로 발음됐고 해는 장모음 아, 에, 오 이렇게 발음됐죠. 그래서 맞소라 본문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알레프에서 아 하고 그다음엔 단모음 아 혹은 그 장모음 에 또 쉐바 이와 해가지고 이제 모음이 쭉 이렇게 다 사용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의 또 특징 하나 읽는다면 히브리어의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보통 우리가 그 시제를 말할 때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希腊식의 사고 구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에는 현재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는 이미 내가 현재를 얘기한과 동시에 과거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합니다. 이미 끝나면 과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3단 단계의 시제가 아니고 과거 완료, 과거하고 미래 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은 벌써 과거 된 것이고 이제 아직 오지 않았으면 그건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 두 팩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미래네. 현재가 쓰인 적이 있어요. 현재가 쓰인 적은 언젠가 하면 진리를 표시할 때. 그때는 현재형을 써요. 그 외에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현재 쓸 때는 이제 그 동사를 얘기할 때 그 시제가 이렇게 우리가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한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자라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뭐죠? 저기 그 해가 이제 뭐 뜬다 진다 할 때 그런 건데요. 그 자라 그러면 그 시제라는 건 앞에 뭐가 붙으면은 미래예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뭐가 붙으면은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요게 붙어요. 요게 붙으면 주로 현재. 요거 현재, 과거. 그러니까 자라티. 예를 들어서 자라티 그러면 끝에 붙기 때문에 과거를 막 내가 뭐 이렇게 졌다는 거고 또 뭐가 붙으면 에즈라 뭐 그런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붙으면 미래고 가운데 붙으면 현재고 끝에 붙으면 이제 과거인데 과거 관련인데 거의가 이게 붙는 게 없어요. 다 과거 아니면 현재예요. 미래 동사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면 다 과거로 표시해요. 과거로 표시했고 동시에 이제 아직 과거가 되지 않은 상태는 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이제 미완료라 해가지고 미래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전도서 1장은 해가 동에서 뜬다. 또 그리고 서로 동에서 떴다, 전다, 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레아크 하쉐메시 그 뭐죠? 조레아크 쉐메시 해가 쉐메시인가 해가 조레아크 뜬다. 동쪽에서 떴다, 베바 간다. 어디 가나 하쉐메시 그 해가 떴다, 진다. 우리말로 하면 해가 떴다, 진다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쉐메시가 사용된다. 아니, 그 현재가 사용된다.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에즈라 4장 16, 그것도 이제 여기 글자가 잘못됐는데 카 아쉐르인데 수신이 둘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 카 아쉐르 아바드티 하고 아바드티 두 번 썼어요. 아바드티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이제 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바드티가 이제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과거인데 뜻은 사실 이게 현재를 표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에스더 4장 보면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왕 앞에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모양은 과거인데 그러나 이제 그 뜻은 현재로 된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제에 그런 것이 있다.